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묘하네요. 저도 목소리가 변변치 않은 관계로 모든 게 다 AI로 될 것 같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40절입니다. 저번 시간에 1절로 22절까지 했었고요. 1절로 3절이 이제 믿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1절로 3절에서 이야기했고, 4절로 7절에서는 실제적인 이제 예로서 홍수 이전의 인물인 아벨, 에녹, 노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8절로 22절에서는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삶 가운데서 또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23절로 40절인데 동일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3절, 29절에서는 모세 6월절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30절로 31절에서는 라합과 여리고, 그 다음에 이 32절, 40절에서는 기타 승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23절, 29절 모세 6월절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먼저 읽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계속 듣다 보면 약간 마음이 우울해져요. 나는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그러한 마음도 들어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마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또한 얻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한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기 때문에 저의 삶이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또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번 시간에 저희들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8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7명이고 사라, 여자가 이렇게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다른 남자 7명과 여자, 여인 1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요셉인데 오늘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모세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모세 사이에는 이제 긴 시간적인 공간 여백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들어서죠. 그래서 그 새로운 왕조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이 애굽 왕은 히브리인 산파, 아이를 받아주는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아기가 날 때쯤 되면 가서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공개적으로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산파들은 꾀를 내서 이제 남자아이들도 살리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이제 새로운 명을 내리는데 남자아이면 낳으면 바로 강에다가 버리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이제 이건 공개적으로 이제 죽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비밀스럽게 남 모르게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명령이 바뀝니다.
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레인 가정을 하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그 여자가 요게벳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는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잘생겼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이겠죠. 못생겼으면 죽였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외모가 잘생긴 것이 그 요게벳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저희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잘생겼다는 표현이 외모로 물론 잘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별해 놓은 그런 아이란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 강가 갈대 숲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던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봐서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양자를 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 안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이제 공주의 양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장차 이 애굽을 파멸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될 모세를 애굽 왕이 지극정성으로 교육하고 돌보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역사,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계획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 왕의 명령,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아이를 살렸기 때문에 이 예굽의 역사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그 지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동일하게 저희들의 믿음의 행위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일의 시작점도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또한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의 가정, 저희의 믿음의 행위 하나, 저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해서 저희의 가정의 운명이, 더 나아가면 저희 교회의 운명이, 더 나아가면 저희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역사적인 인물을 살피다 보니 이들의 삶과 저희들의 삶을 약간 별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의 믿음이나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4절로 2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애굽의 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에 관한 교육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쯤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과 함께하는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드러낸 행위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왕족으로 이 세상에 모든 쾌락을, 부를,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아주 쉽죠. 그냥 살아야죠. 히브리인들이 맞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쳐야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면 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일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자신 앞에 놓인 그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에 애굽의 쾌락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쾌락, 그 부명예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선택했을 때 자신이 당해야 될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고난, 핍박도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모세가 자신 앞에 놓인 그 두 가지 선택의 길을 바라봤을 때 모세는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잠깐의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잠깐의 고통을 당하고 후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이 왕자의 그 길을 선택하게 되지만,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피면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더 넓은 시야로 이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본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하지 않고, 이는 믿음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한 것임을 알게 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언제 또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는 이러한 계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인도해서 구원을 해내야지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하신 그 땅에 가서 12지파가 왕성하게 생기고 그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시를 모세에게 언제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모세는 그러한 계시를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노예된 이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임을, 해야 될 일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이 자신의 동족과 함께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 너무 빠른가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 27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를 읽고 있는 거죠? 27절 믿음으로 들통이 났네요. 보고 읽는다는 게 들통이 났어요.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 믿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세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세는 그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습니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의 죽음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어린 양의 피를 자신의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지 않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그들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마병과 병거를 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한 유명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가 모세라고 한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많은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쫓아왔단 말이죠.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모세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은 사면초가의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모세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려 하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이는 육신의 힘으로는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애굽 백성 군사들이 그러했지만 저희들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데 육신의 믿음을 행치 않고 육신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육신의 힘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가려고 한다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눈에, 저희들의 육신의 눈에, 저희들의 생각에 연약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치 않고 저희들의 육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유익하게 보이고 더 능력 있게 보이고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30절로 31절은 라합과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네. 바로 앞절에서 이제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있는 광야 40년의 이야기는 건너뛰고 바로 이제 여리고 함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이 신앙의 믿음의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불신앙의 예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성은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군사도 많아야 될 것이고 무기도 좋아야 될 것이고 또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는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도는데 마지막 7번째 도하셨을 때 크게 외쳐라. 그럼 무너진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주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하라면 이게 믿어졌을까 싶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행하게 될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계속 들으시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이 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호수아서 2장 19절 13절에서 기생 라합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섬기던 민족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정탐꾼을 숨기게 했습니다. 간단히 넘어갑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하지만 또 저희가 또 기생 라합의 입장이라면 그 일을 했을까 생각하면 다 쉽지 않거든요. 자, 32절로 마지막 40절까지는 너무 빨리 가나요? 기타 승리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각 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시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해서 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털던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사사가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고 300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군대를 거느리고 미디안을 맞선다는 거. 그런 믿음이 놀랍잖아요. 32,000 갖고도 안 되는데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미디안 군대와 맞선다. 얼마나 그 믿음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곡식을 털던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바락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려워해서 주저하다가 여선지자 드보라의 격려를 받고 전쟁에 나아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죽인 사사입니다. 이도 동일하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시는 삼손, 삼손도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허점이 너무 많고 유혹도 쉽게 받고 그러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입다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신분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사사가 돼서 암몬 사람들을 대항해 싸울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 다음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 목동 출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다음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로 믿음을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늘 신앙으로 인도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가 항상 나타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죠.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있거나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이 선지자들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가서 대언해라.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 향한 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은 좋아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넣어준 말이 책망과 정죄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그 말이 백성들이 듣기 좋아할 말이든 아니면 싫어하고 분노할 말이든 거기에 관계없이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또한 백성들이 두렵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백성들에 의해서 돌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가.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행했던 지금까지 사람들을 내가 나열해 줬는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당신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인물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부터는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인물들과 유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인물도 있고 또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무수히 많은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겪은 시련과 승리의 역사를 소개해서 이러한 역사가 여러 시대를 거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여러분 히브리인 성도들도 그 되풀이되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속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읽었을 때 이해될 만한 상황은 그냥 지나가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만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말씀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그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그 이 세 친구는 조금도 상함을 입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쇠를 녹이는 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전혀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이러한 불의 능력을 꺾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고린도서 1장 26절로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이 다 떨어지신. 살려주세요. 듣고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장 26절로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저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문벌도 학벌도 내세울 곳이 없는 저희들을 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좀 학벌이 되는데 우리 집이 좀 괜찮은데 내가 돈 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이 가운데 스카이 출신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모임은 이런 말씀 전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어요. 자기가 뭐 학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스카이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기분 나빠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베드로의 그 연설을 듣고 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어디 시골 총구석 어부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도 안 다녔을 텐데 교육도 안 받았을 텐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저가 학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그게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올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식이 변변치 않습니다. 능력이 변변치 않습니다.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 지식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면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다른 성경에서는 돌려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돌려받았다는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살린 사렙다 과부의 아들, 또한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난을 받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툼바니조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툼바니조. 그 악기 이름이 뭐 이런 거 있죠. 뭐 툼바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예. 이런 동사가 나왔는데, 근데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단어의 뜻이 이 악기 북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이렇게 묶잖아요. 예,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툼바 뭐 있지 않나요, 악기? 예. 그래서 거기서 나왔나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한 고난을 받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 사람을 형틀에 팽팽히 당겨서 북에다가 이 가죽을 이렇게 대는 것처럼 고정시키는 것처럼 사람의 사지를 이렇게 팽팽히 당겨서 이 형틀에 묶었다고 합니다. 묶고 이 몽둥이로 때려서 때리는 형벌,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러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당시에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 이러한 심한 고난, 이러한 형벌을 받은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있잖아요. 셀루코스 제국의 왕이었던 그 악한 왕이 이 유대교를 핍박할 때에 순교한 마카비 형제들을 언급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한다고 합니다. 마카비의 어머니에게는 7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7 아들이 모두 이러한 형벌을 받고 동일한 형벌은 아니다 할지라도 다양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7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왕이 이 마카비의 어머니에게 막내 아들을 설득해서 그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그 막내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고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형들처럼 영화롭게 죽기를 바란다 라고 그 막내 아들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한다면 죽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자유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반역자로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영화롭게 죽는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외경, 정경인 아닌 외경인 마카비서 2장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모든 고문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저희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게 이분들의 어떠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됐을 때에 그들이 이 놀라운 이러한 삶을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숨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일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 믿음에 따라서 살게 되면 이러한 마카비 형제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로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는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성도님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당연히 기록이 없지만 전승과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악한 왕 므낫세에게 이러한 형벌을 받아 죽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도덕함을 경고하고 베들레헴 산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체포돼서 나무 톱으로 몸이 두 동강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여기서 시험은 이제 신앙을 부인하도록 신자들에게 가해지는 극심한 압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인하도록 이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고문한다든지 때로는 회유한다든지 때로는 가족을 죽이겠다고 이게 협박을 한다든지 이러한 시험을 성도들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때문에 어떤 이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옷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를 헤매는 또한 동굴을 헤매는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박해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진 고난과 학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들이 33절과 34절에서는 이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33절과 34절에서는 믿음으로 환난과 죽음을 피했거나 악한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방금 읽은 36절로 35절로 38절에서는 정반대로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항상 건져내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성도들은 그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성도들이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성도는 건져내고 왜 이 성도는 죽음 가운데 그대로 두시는지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고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저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믿게 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선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죽음의 위협은 당하지 않지만 어떤 경제적인 위협이라든지 가족들로부터의 어떤 핍박이라든지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장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그럴 가운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한 신자들, 하나님 믿음을 행했던 이러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핍박하고 내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남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동굴에서 산속에서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사는 길을 선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11장에 언급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본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3절을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언어에서 보면 33절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들. 그리고 방금 읽은 본절의 약속은 단수로 되어 있고 바로 그 약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3절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들에게 말씀하신 특정한 약속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전에 그 약속들의 성취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절의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40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간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절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에 어떤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본절의 후반부인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보면 그 더 좋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갖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갖고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성소까지 하나님 계시는 그곳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앞에서 쭉 공부해 본 것처럼 저희들의 대제사장으로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죄에 관한 온전케 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앞에서 언급됐던 다니엘, 다윗, 사무엘, 그리고 구약의 어떤 인물도 이러한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 귀한 복을 이 신약시대 성도들까지 간직해 두셨다가 드디어 이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그 복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즉 신약시대 성도들과 상관없이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기는 하지만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누리기 전까지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복을 누리고 그 후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 복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데 저희들이 어떻게 말할 수 없죠. 잘못됐다 할 수 없죠. 저희는 단지 우리에게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앞에서 쭉 이 구약 시대의 놀라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소개한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이 구약시대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인데, 훨씬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했을까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구약 시대 성도들의 삶과 지금 그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의 삶을 지금 계속해서 비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히브리인 성도들의 삶은 구약시대 성도들에 비해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받은 복이 그 구약의 놀라운 선진들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 복을 받고 그 후에 이 놀라운 인물들이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구약의 이 놀라운 인물들의 삶을 지금 저희들이 쭉 살펴봤는데 그분들의 삶을 살펴봤을 때 얼마나 저희들이 이렇게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들보다 더 큰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했다. 먼저 허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데 더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너희들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막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인 성도들이 참 많은 것들을 느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작은 것은 아닐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 큰 고난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띄운 이 편지를 통해서 히브리인 성도들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가, 부끄러운가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내 믿음이 이러한데, 내 모습이 이러한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단지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로,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이유로 이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을 허락했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아마 큰 마음의 울림이 있었고 다시 한번
그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말씀 보게 될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과 후회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약간 좌절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